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빈 성막만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빈 성막만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고 지금 가나안까지 와서 이제 성막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막을 친 곳이 길갈이었어요. 길갈에다 처음에 성막을 치고 7년 동안 거기에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성막이 실로에 쳐요. 실로로 올라가서 실로에서 성막을 다시 치는데 거기에서는 한 300년 동안 있게 돼요. 300년. 그 동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겨 버리고 성막은 빈 성막만 있게 돼요. 빈 성막만. 자, 그런 다음에 그 사울 왕 때 그 성막을 또 노브로 옮겨와요. 노브에 칩니다. 근데 그 노브로 왔을 때 역시 빈 성막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이후 성막은 기브온에 또 옮겨갑니다. 역시 그때도 빈 성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와요. 예루살렘으로. 이때만 해도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고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드디어 합쳐졌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다가 또 잃어버려요. 그거는 지금도 몰라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몰라요. 그 지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이 하나님의 성막만 길갈에서 또 실로로 또 노브로 기브온으로 특히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는 노브로 기브온으로 성막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이 다녔다라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이 이들이 다녔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빈 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고, 또 교회가 겉은 화려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빈 교회인 거예요. 빈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내 언약궤가 없는데 빈 교회만 있구나. 내 언약궤가 없는데 빈 몸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늘 살펴봐야 되고, 없다면 이게 왜 없는가?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찾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저 나사렛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왜? 6월절을 지키려고. 그 당시에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3대 절기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1,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일주일 동안 6월절과 무기조를 지키는데 이틀 정도는 예루살렘에서 잔다고 해요. 그리고 절기를 다 지킨 다음에 이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집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만 지금 친척들과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12살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쯤 잘 따라오겠지 뭐 하고 지금 친척들 또 친구들 만나 얘기하면서 지금 나사렛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무심한지 하루 가서야 아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루 가서야. 예수야, 우리 아들 예수 못 봤어요? 찾아도 없어요. 얼마나 무심해요. 뭐라고 말했느냐? 누가복음 2장 4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다 같이 하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같이 잘 따라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아마 자녀들을 좀 잠깐이라도 잃어버렸던 분들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우리 아들 못 봤어요. 막 찾아서 사람 틈에서 찾아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사흘 걸렸다 그랬어요. 사흘째 되는 때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누가복음 2장 4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생각해 보세요. 사흘이나 걸렸어요. 사흘이나. 근데 그때라도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다른 사람들하고 선생들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서로 있다라는 거. 누가복음 2장 4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나무래요.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안 따라오고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아느냐?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마 이 3일 동안 그의 부모는 지옥 같았을 거예요. 자식을 혹시 잃어버린 분들 있으셨어요? 한 5분만 잃어버렸었어도 야, 이 5분이 뭐 5시간이 아니라 5일 넘게 걸린 것처럼 느껴지지. 사흘이 걸렸으니 얼마나 그때 뭐 밥을 먹었겠어요? 잠을 잤겠어요? 막 혼비백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태연하게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는 거야. 아마 욕 안 나왔으면 다행이죠. 욕 안 나왔으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더더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남편과 결혼 전에 태어난 잉태된 그런 아이.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는 큰 자가 될 거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거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이야, 어찌하여 너 따라오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49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참 얼마나 명언이에요. 저는 가끔 이 말을 써요. 집에서 막 찾아. 밥 먹어야지. 아니면 또 다른 일 때문에 찾아요. 어디 갔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럼 할 말 없는 거야. 교회 갔다 왔는데 뭐 빨리 와요 그러지. 여러분들이 누가 찾아요. 어디 갔었어요 할 때 술집 갔다 왔어? 노래방 갔다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막 찾아. 어디 갔었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로 해서는 또 안 돼요. 또 거짓말로 놀다 와가지고 혼날까 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러면 안 돼. 그것은 그만큼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항상 교회 중심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그랬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러면 그렇구나. 교회 갔다 왔네. 그럼 뭐 괜찮아.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요. 그때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50절 51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말 다 같이 하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근데 실제는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이 사역할 때도 또 은퇴하고도 외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자. 심지어 24시간 동행하자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24시간 동행합니까? 잠잘 때 못하지 않나요? 했더니 아니요. 잠잘 때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밤도 함께 해주시고 꿈속에서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잠을 자고 또 꿈속에서라도 어떤 유혹이 오거나 마귀가 유혹할 때 주여 하며 물리칠 수 있고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분은 한결같이 그걸 외쳐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바쁘지요. 학교도 분주하고 직장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분주해요. 12월 한 달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부터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되기 쉬워요. 막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달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일날은 빨간 글씨, 이날은 쉬어라, 이날은 멈춰라. 자, 이게 의미가 커요. 안식해라. 어제 우리가 사경회를 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일 때는 안식이 없어요. 종이 무슨 안식이 있어요? 종이 뭐 빨간 날이 있어요? 1년 365일 일만 해야 돼. 계속.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날은 안식해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에게는 안식이 없지만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주인이다. 안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막 일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날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주님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일날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다시금 찾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확인하고, 만약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실제 손을 잡고 이렇게 주먹쥐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주먹쥐고. 그 지금 누구의 지금 손을 잡고 다니시나요? 왜 주먹을 쥐고 다니시나요? 하니까 나는 주님과 손잡고 갑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주님과 손잡고 간대요. 택시를 탈 때도 주님 먼저 타세요. 제가 탈게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뭐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주님 맛있네요. 주님 맛있네요. 주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받아들여 놓고 모셔놓고 손님을 그냥 나 몰라라 해. 그리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면 손님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한 구석에 밀어놔. 그리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야 나랑 같이 좀 놀자. 야 나랑 같이 좀 해. 나면 충분하지 않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주님을 놓쳐버려요.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우리 대림교회 강덕한 목사가 제 친구지요. 그런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목사를 익산에서 했어요. 영생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젊으니까 얼마나 막 열심히 일하겠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월요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일 중독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사모가 월요일 좀 쉬어. 나랑 좀 같이 놀아줘. 밥도 좀 먹자. 영화도 보자 해도 안 된다고. 나 바쁘다고.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너무 사모가 이제 밥 먹자고 하니까 월요일 날 이제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커피나 좀 한잔 하자. 커피를 마시다가 쓰러져 버렸어. 막 머리가 돌아가지고 119 타고 병원에 갔대요. 막 검사하는데 막 수치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새벽 한 3, 4시쯤 그렇게 이제 혼자 응급실에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간호하는 그 가족을 놓고 찬양을 불러주더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막 그 찬양을 불러주는데 자기가 옆에서 막 울게 됐대. 막 엉엉 울었대. 막 내가 주님 일하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 쓰러져서 이거 뭐 어떤 병이 걸린 줄도 모르고 막. 근데 한 3시쯤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래. 자기 가슴을 이렇게 만져주시더래. 그러면서 야, 또 나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냐? 나면 족하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잊어버리고 너는 일에 빠져 있구나. 나와 함께 하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때 이제 그가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막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막 사역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동행하는 줄로 아신 거야. 동행하는 줄로 알았지만 주님은 안 계셨던 거야. 근데 놀랍게 그 다음 날 검사 수치가 다 정상이 돼버렸대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한다고 열심히 막 해요. 근데 자칫하면 주님을 놓치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병만 나요. 주님은 그 전에 너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와 이야기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자.
일은 내가 할 거야. 주님이 할 거야. 그러니까 저도 참 일중독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어요. 전 목회부터 그랬으니까 막 땅 사고 건축하고 땅 사고. 이걸 깨닫고 나서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뭐 여러 가지 막 얼마나 요즘 힘들어요. 학교 생활. 내가 하려고 하면은 자칫하면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주님도 놓쳐버리고 일도 안 되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계속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힘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혹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아요. 성전에서. 만약에 이들이 주님이 없는 걸,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했을 때 빨리 성전에 달려갔으면 하루도 안 걸렸을 거예요. 올 때 하루길 걸렸으니까 뛰어가면은 뭐 하루도 안 걸렸겠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성전에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주변을 찾아 헤맨 거예요. 주변을. 사흘 동안 찾았다 그래서 사흘. 하루도 안 걸릴 그 거리를 사흘을 막 찾아 헤맨 거야. 막 정신없이 막 미친 사람처럼 찾았겠죠. 그리고 사흘 만에 딱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요. 아멘. 빨리 성전에 달려갈 때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간증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옛날에 옥동자 뭐 이런 사람들, 개그맨들, 자기가 하나님 믿다가 연예인이 되고 개그맨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딱 온 거예요. 그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주님이 한결같이 그들에게 얘기하신 거. 잘 왔다. 이제 왔니? 그 말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기다리셨냐? 성전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한 30% 정도가 교회를 떠났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방황하는지 몰라요. 나름대로는 주님을 막 찾으려고 하겠죠.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른 교회 설교도 막 들어보겠지만 거기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성전으로 갔을 때 그 성전에서 기다리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든 잃어버렸다면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건물 이상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성전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대학교 시험만 만나도 얼마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는 찾을 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찾을 리가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때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결혼생활을 하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2주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님이 나와 잘 갖고 계신가? 내가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가? 첫 번째.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빨리 성전을 찾아가야 돼. 빨리 새벽에 주님께 나오시고, 저녁에 나오시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오시고. 아멘을 안 하시잖아. 안 나오려고 막 작정했네. 다시 하면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오시고, 나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이 중요해요. 그냥 뭐 성탄절 전 4주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고 주님과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서 찾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회복하고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잃어버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